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국교회 복음화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지고 순교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신약이 번역되고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땅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오늘 사는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기준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이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말씀에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으로 된 말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 한 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유대인의 서기관들은 한자 한자 기록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다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감히 쓸 수가 없었어. 그것을 할 때마다 몸을 정결하게 씻고 나서 다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것이 여러분 다시 헬라어로 기록되고 라틴어로 기록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의해서 또 독일어로 번역돼 그것이 각 나라와 각 민족 가운데 이 모든 성경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1.1에게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을 능가하는 책은 세상에 아무 책도 없습니다. 셜록 이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그 책조차도 성경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에 가르칩니까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3장은 마지막 세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첫 절에 보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호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본의로 산다고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앞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에서 그 우상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그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동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일상화하는 자들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매기도 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는 17절에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능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모든 선한 일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들고 자기에게 항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신 예수를 전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문화는 점점 더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AI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을 지배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고 또 생체에 칩을 넣어서 그것이 없는 자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읽고 또 보고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서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또한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될 것이고 기쁨이 오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인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그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족해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자는 여러분 아무리 그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잠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한 주간에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진다고 한다면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강구당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면 여러분 최후 승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단단한 목까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을 소망의 항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